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론을 살펴보고 있는데 원래는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주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요, 지금까지 제가 와서 주일 오후에 9번째거든요. 다음 주가 되면은요, 벌써 9주가 됐어요. 다음 주가 9주죠. 8주고요 오늘은. 그런데 9번 동안 교회론 한 거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 간단하게 요약한 거를 요약본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살펴봤는가 쭉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앞서 그렇게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오신 분들만 아마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빠지지 말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과 잠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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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말에 권세가 있어서요, 우리가 말한 대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좋은 서로에 대한 축복의 표현들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내용들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페이지 종이를 보면서 한 번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천주교에서 번역한 200주년 기념으로 한 번역본이 있어요. 이거를 한 권별로 있어가지고, 거기는 천주교는 우리보다 6권인가가 더 있어요.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번역본이 70몇 권 되는 그 책이 제 사무실에 있어요. 이단으로 빠지진 않았나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천주교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 과정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각주로 담아놨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성경 본문 연구할 때 주로 이렇게 참고로 하는 건데요, 여러분께 사보시라고 추천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번역본을 읽다 보면은 용어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것과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사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사제하면 주로 누구를 생각을 해요? 천주교 신부님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천주교 신부님들을 성경에 보면 천주교 신부님들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훨씬 뒤에 얘기고, 그 번역본에 사제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사제로 번역을 했냐면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세요. 제사장을 사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그래, 천주교로 신부님들을 사제라고 할 때 이거는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알게 되었는데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천주교는 몇몇 소수의 성직된 선별된 종교 지도자들만을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제사장, 사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몇 구절을 가지고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구약의 이사야 61장 6절 말씀이에요. 그 위에 있으니까요, 굳이 찾지 마시고 요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찾으셔도 되는데 아마 찾고 나면 벌써 다 끝났을 거예요. 요거 뒤에 쓸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이루어질 일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거를 읽고 나가지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런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지는 일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6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제사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제사장 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은 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말이 정해질 때만 해도요, 종교하고 정치하고가 구분되지 않는, 정치와 종교가 신정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근데 외국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옛날 시대에 가면은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거의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군 신화의 단군도요, 정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종교 제사 지내는 지도자의 의미도 단군이라는 말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옛날 시대 때는요,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계속 설교 시간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얘기가 나오는데, 최순실 씨가 뭐냐면은요, 그 대통령과 이렇게 친하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권한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그 나라의 전반 사항을, 재반 사항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을 가진 굉장히 높은 고귀한 신분. 그래서 그냥 오늘날 얘기하면은 뭐 국무총리나 최소한 장관쯤 되는 정도의 높은 지위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구약 시대만 예언된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나라라는 말이 조금 문맥적으로 어색하잖아요. 나라가 뭘까? 뭐 사람을 나라로 삼는 게 뭘까 하는데, 이 나라라는 말이 이게 헬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나라라고 하면은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이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나라, 이 개념은 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도요, 우리는 특정한 장소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권한이, 통치 권한이 전적으로 미쳐지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해가 잘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와 종교의 최고 지도, 분리되지 않는 최고의 지도자를 이루고 있듯이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이 다 우리에게 위임되어졌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개념이요, 단순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개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정치적인 권한을 가진 상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이전이냐 이후냐 아니면은 상징적인 숫자냐, 이것에 따라 논란은 많기 때문에 뭐 2000년간 논쟁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결론 못 내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신앙에 따라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간신히 근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높은 그런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은 아마 찾아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위에 있으니까 편한 대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직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50%의 확률이에요. 있다. 없다. 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다 중간입니다. 평균입니다. 예, 그 성직자라는 말은 있는데 실제 성직자는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이건 천주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천주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따로 구별된 직업을 가진 성직자,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성직자는 그렇게 구별되어 하는 사람은 없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직자예요. 믿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를 특정인을 두고서 성직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별로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도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천주교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 사용하는 거고요. 목사는 성직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목회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회자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으로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아요. 그것은 기능상의 문제이지 그 존재론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신부들만이, 천주교의 사제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다 제사장이다라고 해서 만인 제사장주의를 얘기했고요. 이것에서 또 파생되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직업 소명설이에요. 목사만 따로 구별되어 이렇게 부른 존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교사로 소명을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어떤 과학자로 소명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사업하는 분으로 소명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운동선수로 소명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주부로서도 소명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할 때는요, 무엇을 할까 보다 어떻게 할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업을 하면 안 기뻐하시고 이 개념이 없어요.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게 하실 수 있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 수 있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요,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좋아하지 않으세요. 중요는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잘해도 좋은 영향력이 크고요, 못해도 좋은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는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더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다 중요하고, 그래서 목회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자기 사욕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자기는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나는 네 예배 한 번도 안 받았다 소리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와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네요. 예, 마음이 안 따라갈 때는 내 몸을 갖춰서 맞춰놓음으로 마음이 울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요, 그러나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예전에 제자 훈련했을 때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주가 없고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운전을 잘 하시는데 대형 면허가 있어요. 예전에 버스를 운전했었기 때문에 이 버스 기사를 할 수 있는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자기가 거기 버스를 운전을 하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되게 고민되죠. 목사가 주일 빠지고 가서 일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면은 근데 그 가정이요, 빚도 많았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한참 공부할 때여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갈 때였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주일날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꼭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주일날 쉬면은 주일날 불나면은 난리 나요. 군인들이 주일날이라고 다 쉬기만 하면은 우리나라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찰들이 주일날 쉬고 있으면은 이제 도둑과 강도들이 이제 주일날만 일하죠. 그분들은. 그리고 평일날은 쉬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도시화가 되면서 주일날을 이렇게 찡지어서 지킬 수 없는 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예배자로서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사님이 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직업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거면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잘 화합해서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뭐냐면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하는 것만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모든 직업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면은 그것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할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종들에게 너희 상전을 모실 때 눈앞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당시에 그 종의 그 개념은 오늘날처럼 종업원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인권 자체가 없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요, 그들이 종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를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 되고요,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사장이란 이야기는 또 교회 안에서 나는 평신도니까 쉬어야지, 뭐 다른 열심히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고 나 같은 평신도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요, 내가 뭐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부에 그게 나갔잖아요. 사역 그 봉사자 신청서를 이렇게 나갔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씩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한편은 너무 제가 그것이 아름답고 기쁜 일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 조금씩만 나누면은 훨씬 더 여유롭고 규모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봉사하시죠? 예, 봉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요,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중보기도부에 가셔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사역인데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소홀하기 쉬운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실에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 그 예배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항상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기도 중보기도자 봉사자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 처음 예배 간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몇 개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간대요.
뭐 설교 듣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본당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눈물이 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거기서 이렇게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는요, 설교를 잘해서도 이고 찬양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은요, 그거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저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 저녁만 안 하려고 해요. 주일 저녁은 하루만큼은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제가 그걸 생각을 안 하고요. 월요일부터는 아이고 이번 주는 무슨 말씀 전해야 되나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또 이런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건 사람이 잘해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뭔가 모르게 여기 오면은 내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어디 가서도 할 거 없어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가시고요. 또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다, 사명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교사라든가 찬양대라든가 찬양팀이라든가 또 주방에서 아니면 주차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꼭 봉사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다 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사장 나중에 천국 가서야 이거 특권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별 볼 일 있나 싶은데 별 볼 일이 있습니다. 몇 구절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제사장의 특권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무슨 특권이냐, 그냥 그저 그런 것 같다 할지 모르지만은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서는 못 보잖아요. 눈이 멀기 때문에, 그 눈이 아프기 때문에 태양을 보려고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눈이 감기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보면 뭐는 것처럼요, 절대선이신,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물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그룹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이었고요, 1년에 딱 하루였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죄가 많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다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고 갔어요. 그리고 옷 끝에다가 방울을 매달고, 그래서 방울을 매달았기 때문에 움직이면 딸랑딸랑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의 죄가 있거나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함 받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방울 소리가 멈춰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꺼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줄을 당겨서 제사장을 끌어내고 이런 일이 있었을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는데, 그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갑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회개 기도를 직접 못합니다. 그 사람들 회개 기도할 때는 사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선언해주고 대신 회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잘못하시면은 다 이제 잘못한 거 다 이렇게 고하시고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줬다. 그리고 그냥 아빠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최초의 사람은 예수님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당대 모든 문헌을 조사하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 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 긴장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친밀한 아버지와 같은, 아니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와 같은 그런 친밀함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과 친밀한 마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하나님만 있고 친밀함이 없을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친밀한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제사장의 특권으로선 기도 응답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면은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우리의 무식한 기도대로 다 응답했으면 이 땅의 질서는 깨지고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건요, 가장 적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은 예스로 대답하실 때도 있지만은요, 어떤 것은 노로도 대답을 하시고요, 어떤 것으로는 아직이라는 말로 유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우리의 무식한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옛날 어른들이, 여기 옛날 어른들이 계시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지 응답된다고.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기복적인 것 같아서 제가 철없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있는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분량이 찬다는 얘기는요, 내가 많이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제대로 많이 하면은요, 내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정도가 있어요. 그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빨리 들어주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한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가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은 그냥 뽑아가지고 딱 오면 되니까 쉬운 것 같지만은 많은 모든 가신 목사님들의 기도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 많이 한다는 의미가 기도 많이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는 아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구나라는 고백이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만큼 했을 때가 기도의 분량이 찬 거더라고요. 이제 그런 표현을 조금 이제 너무 좀 기복적인 표현 방식을 썼지만은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이고요. 마지막으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어서 이것도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예,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쓰는 표현하고 좀 다른데요. 나중에 제가 성탄절 때 하려고 제가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 부분, 이 의로움에 대해서는요. 궁금하시면 성탄절 예배 12월 25일 날 꼭 나오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게 큰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런 의로우심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을 때 자꾸 이게 마음이 찜찜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회개하고 나면은 모든 항상 홀가분 하시나요? 예, 잘 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은요, 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이게 의지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뭐냐면은 감정은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이나 시간이 지나면은 희미해지고요, 흐려지고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안 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좋아서 결혼하는데 나중엔 어떻게 돼요? 같이 살아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지는 게 또 이 결혼 생활이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결혼 생활 안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같이 안 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같이 살아서 죽을 것 같은 관계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왜냐하면 감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 뭐냐면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이나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요. 근데 그것은 실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자녀들이 미운 짓 할 때 되면은 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미움이 오래 안 가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감정은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면은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희미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이 말씀에다 둬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에다 둬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 구절을 외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했는데도 죄책감이 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가끔씩 내 회개가 더 필요해서 하나님 주실 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99.9%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이용하거든요. 자꾸 감정을 왜곡시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소리내서 외우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언하면서 외우시면은요,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라는 그것이 살아나면서 죄책감이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런 죄 용서에 대한 은혜를 받은 게 우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겠는데요.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로 오니까 예전에 이렇게 알고 있던 분들이 가끔씩 놀러 와요. 이번 주에 지난 주에도 그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전도사님이 동백 쪽 담당이어가지고요,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놀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마시다가 교회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카페하고 여기 본당하고
이제 1층하고 쭉 이렇게 보여줬죠. 그랬더니 너무 예쁘게 잘 지어졌다, 너무 좋겠다 하면서 전도사님은 굉장히 축하해 주시고요. 그 목사님도 축하해 주고 한편으로 좀 부러워도 하고, 자기도 언젠가 이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러워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가고 보내면서 제가 버뜩 들었던 생각이, 내가 우리 교회를 그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소개해 주는데 10%도 안 보여줬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거는 이 건물이 어떠냐가 아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화목한가, 이것이 진짜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정말 중요한 90% 이상의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은 안 보여주고 제가 10%도 안 되는 거, 극히 지엽적인 거 보여주고서 우리 교회를 보여줬다 생각하고 있었구나, 정말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예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직업과 상관없고요, 외모와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재산이 많으냐 없느냐 상관없고요, 얼마나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상관없고요, 재능이 많으냐 적으냐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그거는 다 여러분을 지나가 버리는 건 여러분의 고유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최고의 가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지, 이 건물은 뭐 이렇게 좋게 지어봤자 50년은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50년이면 후지근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곳이 안 되거든요. 이건 언제든지 어떻게 바뀔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이렇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변질이고요, 표시가 잘 안 나는데요, 저는 그거를 방지해야 돼요. 그것만 잊지 않고 살면은 저는 큰 잘못은 막아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기보다는 그냥 숫자로만 보이는 순간 저는 이제 타락한 목사가 되고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실패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고 어떤 사람에게 차별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때에 따라서 나한테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 있지만은요, 그 자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모습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